개혁파 조직신학 교회론 제9장 교회 정치 제도 부분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교회 정치는 이제 교회론에서 장로 정치를 소개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정치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신학적 논의가 있고, 이제 그럴 때에 대표적으로 한쪽에서는 1인이 지배하는 그러한 감독주의, 로마 가톨릭과 성공회와 감리교와 같은 이러한 감독주의 체제 형태가 있고요. 또 그 반대로는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와 같은 이러한 침례교와 같은 이러한 독립파, 회중주의, 분리주의 계열의 이러한 다수결 민주주의 형태로 모든 것을 이렇게 또 펼쳐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회중주의가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사회 구조의 발전과 함께 더불어서 큰 또 영향을 갖고, 대부분의 한국교회나 서양교회가 이런 회중주의, 개교회 중심의 이러한 형태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정치는 또 우리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파 신조와 또 이런 조직신학에서 소개하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통치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 체제가 가장 성경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장로 정치는 무엇인지, 또 장로 정치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원칙과 원리가 세워져야 제대로 된 장로 교회로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조직신학을 통해서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제1절 교회 정치 규범으로서의 성경. 개혁파 교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며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다 라는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항의 이런 중요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정치도 역시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그 모든 내용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 특별히 우리의 교회의 생활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는 고백을 우리 개혁주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성경 해석과 관련된 3대 원칙을 제시하면서 첫 번째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것,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론적 해석이라 해서 정당하고 필연적인 결론으로서 맺어지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문자로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삼일체와 유아세례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교리적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그러한 추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양심적 해석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동적인 어떤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같은 것은 항상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적 규범에 따라서 자연의 빛과 기독교적 분별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 마지막 세 번째 이 해석, 이 신앙 고백에서의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리고 이것이 교회 정치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또 기준이 되는지를 조직신학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항목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분석해 보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앙과 생활의 보편적 원리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예배 행위와 교회 정치의 가변적인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자연의 빛과 기독교적 분별에 의하여 성경을 적용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해석 원리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성경의 기본 교리적 내용들은 명시적인,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또 그 다음에 추론적인 그런 원리를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교회 정치와 관련된 이러한 성경적 명령들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는 또 성경에 문자적으로 또 추론적으로 명시되고 소개되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 직분이라든가 또 교회 여러 행정이라든가 또 교회 운영의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을 사용을 해서 성경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자연의 빛,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판단,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상식적 판단,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려 분별에 기초해서 우리가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또 행정과 또 운영에 대한 세부적 그러한 구체적 조항들을 또 적용하고 살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치의 궁극적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크게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교회 정치의 방향과 그 원칙들, 원리들을 분명히 명시적인 추론적인 형태를 통해서 교회 직분이나 또 목사의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가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행정 부분은 반드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세워야 된다라는 것.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인 그러한 이제 조항으로 좁혀 들어갔을 때는 성경이 그것이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그런 자세 아래에서 상식적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인 또 판단을 또 해서 의논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의논해서 또 상식적으로 서로 잘 살펴서 가장 좋은 그러한 어떤 결정을 교회가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한 번 더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제2절 교회 정치의 교리적 연역성, 교회 정치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러한 교회 정치 원리와 관련해서 극단적인 두 자세를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극단적인 문자주의의 이러한 그 위험성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제 입장은 너무 지나치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엄격주의자들 쪽에서 많이 실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좀 더 성경적으로 제대로 해 보려고 하다가 그 문자 하나하나까지를 지나치게 또 이렇게 쫓아가면서 세부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성경에 어딨어?"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에 없으면 어떠한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의 문자적인 부분에 극단적으로 함몰되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극단적 폐쇄적 엄격주의적인 그러한 교회 정치에 대한 접근이 있습니다. 이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든가 최근에 또 회중파 청교도라든가 이런 아주 그 극단적 율법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교회의 직분이라든가 또 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부분들이 "성경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성경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런 아주 극단적인 단편적인 접근으로 성경이 이렇게 명령하는 성경에 기초해서 우리가 교회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그랬을 때 그 성경에 기초한다라는 말은 앞서서 웨스트민스터 세 가지 해석을 잘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문자적인 것만 지나치게 함몰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거기에 대한 반대로 또 극단적인 자유성을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세속주의적 세속화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아무거나 그냥 편리를 따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냥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적용하고 사용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또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은 성경의 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또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교회 정치 형태로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한쪽은 지나치게 성경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다가 아주 그 배려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성경의 문자로 없는 부분들을 결국 지나치게 문자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피다 보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인들도 난감해하는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몇 가지 표현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그러면 당장 구약과 신약의 이런 교회 정치와 관련돼서 구약은 국가의 이러한 그 형태가 좀 더 강력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이단이라든가 주일 안식일을 범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급격하게 국가의 형벌로 처벌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건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구약의 안식일 날 일하러 나가다 들키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는 이제 이런 형벌도 있습니다. 그 오늘날 성경에 분명히 구약에 있지만 그걸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의 3대 해석 원칙을 잘 고려해서 기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문자적 원리 그다음에 또 추론적 원리를 적용해서 성경이 명령하는 것들을 지켜가는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이제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좀 더 비본질적인 부분 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용해 갈 때는 이렇게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독교인의 그러한 신중한 사려 분별로 양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제일 그 쉬운 예로 주일 성수는 분명히 성경에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명령이지만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드릴 것인가 또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론적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각 지역에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예배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몇 번 드릴 수 있을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서의 규칙적인 부분이 있고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가 허용이 되는 이제 요런 부분들이 앞부분에서 예배 모범에서도 본 것처럼 길레스피가 제시했던 질서와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나 정치에 있어서는 그러한 앞부분에서 소개한 것처럼 어떠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고민해야 하면서 뭔가를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방대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한 권으로 소유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명시적이고 추론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담아 놓은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교회 정치의 이러한 또 원리를 통해서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상식적이고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자유를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예배나 교회 정치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원칙에서 해야 됩니다. 그걸 규정적 원리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예배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성경을 따라가면서 성경에 순종하면서 세워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다라는 말에는 바로 이 3대 해석 법칙을 잘 고려하면서 기본적으로 문자와 추론을 통한 그러한 법으로서 질서 개념으로서의 규칙 개념으로서의 접근, 또 그럼에도 세부적인 것들은 또 자유를 허락하는 그러한 또 상식적인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의 판단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제2절 교회 정치의 교리적 연역성. 개혁파 교회는 교회 정치의 원칙은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성경으로부터 정당하게 필연적으로 규결되어지는 것임을 주장한다. 이렇게 예배나 정치도 모두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고 성경에 기초해서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개혁파 교회의 예배나 교회 정치에 있어서 가장 근본된 원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령하는 것을 지켜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 이 같은 필연적 규결은 성경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 교리로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회원으로서의 스코틀랜드 이러한 장로계 대표자인 길레스피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연역적 규결을 지을 수 있는 이 이성은 중생된 이성이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연적 이성과 중생된 이성을 구별해서 이러한 이성적 상식적 판단의 이러한 필요성들을 언급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중생된 이성으로서 성경을 가지고 사려 깊은 상식적 판단을 또 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이러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길레스피가 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길레스피는 또한 정당하고도 필연적인 규결과 정당하고도 가능한 규결이라고 구별하여 이렇게 필연적인 그런 규결이 있고 가능한 규결이 있다. 그래서 성경의 3대 해석 법칙에서 추론적
원리를 둘로 또 이렇게 나눠서 아주 필연적으로 성경에서 삼일체와 유아세례와 같이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필연적인 그 결론으로서 요구되어지는 명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한 한 그러한 어떤 형태의 명령으로 귀결되어지는 그러한 추론적 결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신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리며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필연적 귀결은 성경의 명료성과 충분성에 의하여 아주 분명히 또 이렇게 확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자는 성경과 일치하는 정당한 귀결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달리 성경과 일치하는 귀결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한 귀결, 결론 이렇게 해서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요렇게도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결론적 교리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다양성을 우리가 서로 존중하면서 각 교단이나 또 이렇게 각 신학자나 또 목회자의 해석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그 다양성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레스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저술하면서 장로 정치의 원리를 집대성해 준 아주 놀라운 웨스트민스터에 참여하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장로 정치에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스코틀랜드의 인물입니다. 러더포드와 이렇게 길레스피가 장로 정치의 원리를 체계화시켜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에 어딨어라고 하면서 지나치게 문자주의에만 이렇게 함몰되고 폐쇄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면 교회 정치가 축소되어 버리고 교회 정치 안에서는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몇 가지 중요한 이러한 필연적 귀결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는 말고 디모데전서 3장에도 그렇지만 목사의 교육을 몇 년을 공부를 시켜야 될 건가? 이것은 가능한 한 결론으로서 이렇게 열어둬야 되고 이것은 또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조선 초기에도 글자를 읽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때는 그저 글자를 읽는 이렇게 선교사에게 훈련을 받은 정도만 됐습니다. 자격만 있으면 얼마든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했을 때에 적어도 지도자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성도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이러한 이제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석사 과정이라든가 MDB 과정의 이러한 더 한 단계의 공부를 요구하는 그래서 적어도 7년의 기본 과정을 학문으로 학교 과정으로 오늘날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목사고시를 보는 과정을 또 한 2년 정도 시간을 둬서 대략 한 10년 정도의 이러한 공부 기간을 둡니다. 이것은 시대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성도들의 이런 학문적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이런 학교 교육을 더 높이는 것이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원리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 정치를 펼쳐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고백서는 성경의 신앙과 생활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이 직접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만으로 귀결짓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신앙고백서는 인간의 이성적 논리적 사고방식은 성경의 의미를 알아내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신학이 성립됨에 있어서 확실하고도 유일한 기초는 오직 성경만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해서 오직 성경에서 교회 정치를 또 우리가 펼쳐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는 한쪽으로는 극단적인 문자주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한쪽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자유의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을 열어준다고 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 가면서까지 이 인간적인 그러한 상식적 판단으로 모든 교회의 행정을 갖다가 마음대로 막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무한한 자유를 또 열어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기초로 해서 그 성경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본성의 빛과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규정적 원리라는 개념에는 본질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성경의 그런 문자적 추론적
원리에 제한되는 것이고, 좀 더 비본질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자유를 허용해 주는 이제 그런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 3절 자연의 빛과 기독교적 분별. 바로 이 부분을 에 인정을 안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하이퍼가 되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을 너무 많이 확대하게 되면 또 세속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빛, 기독교적 분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자연의 빛, 기독교적 분별이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전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하여 잘 보존되고 있는 인간의 이성 또는 양심을 의미하며,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하여 있는 보편적 원칙에 의하여 신앙적 이성 또는 신앙 양심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제 이러한 판단이 교회 예배와 이렇게 정치에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적용은 예배와 교회 정치의 본질적인 규준이 될 수는 없다. 본질적이며 유일한 규준은 오직 성경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기본 본질적인 예배의 규범 또 정치의 규범은 반드시 성경의 기본 원칙 안에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비본질적인 그런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자연의 빛과 기독교인의 분별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와 교회 정치에 적용이 되는 것은 다만 어떤 경우에 외적 환경에 국한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경우라고 하는 이 circumstance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선조들이 신앙 고백에다가 왜 담았는지 이 부분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연역될 수 있는 사정, 어떤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행위와 공동체의 공동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이러한 교리의 기초, 예배의 정치의 이런 명령들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적용하려고 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들이 발생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몇 시에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예배 시간은 정해야 되는 이런 필연적인 경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필연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어떠한 상황이 이러한 가변적인 상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것은 일반 사회나 교회 사회나 이렇게 항상 상식적으로 공동적으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외골수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보편 타당한 그런 공동적인 그런 상식적인 보편성을 가진 그런 선에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연의 빛과 기독교적 분별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사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적 원칙이 지켜져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상식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할지라도 말씀의 이 기본 원리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 말씀의 기본 명령을 보조하고 또 그거를 확대 적용하는 수준에서의 그러한 사려 분별이라는 겁니다. 참 이 사려 분별, 양심적 판단이라는 게 이거를 제거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이걸 확 지나치게 확대하면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이 양심적 판단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이라고 하는, 이걸 또 다른 말로 아디아포라, 중립적인 것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자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막아버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이걸 너무 열어버리게 되면 또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자유를, 아디아포라를 사용하는 이러한 어떠한 사정, 환경을 사용하는 아주 놀라운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 적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교회 정치의 여러 가지 가변적 사항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적인 원칙을 신앙적 이성의 판단에 의하여 적용하게 되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반 계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 계시, 성경을 사용하고, 또 일반 계시, 자연 만물과 인간의 이런 역사와 문화와 상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또 가변적인 상황에 어떠한 그 상황에 또 발생이 됐을 때는 그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한 개인이 결정하기보다는 우리 장로 정치는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별 그러한 또 회의체를 구성을 해서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줄이고 또 혼자 독단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계시적 양심적 판단은 인간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또 독선이 될 수도 있고 또 편향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동료들의 또 이런 견제를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이 견제 장치를 가장 잘 마련한 게 바로 장로 정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가 가장 안전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정치상에 있어서. 제 4절 성경적 제도적 교회 기독교는 다양성과 양면성이 있다.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전투적 교회, 승리의 교회 이렇게 교회는 두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에클레시아 또 구약의 에다라는 이제 카할 이제 이러한 그 뜻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 정의를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비가시적인 이런 불가시적인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성격이 있고 또 그러한 택한 백성들이 시대마다 지역마다 모여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모아서 유형교회로 모이는 그러한 또 가시적인 또 이러한 교회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상의 가시적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와 제도로서의 교회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유기체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연합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조직과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자는 유기체적 성격인 전자는 지상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교통, 서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또 연합하는 이러한 또 내적인 그러한 또 연합과 교제의 성격을 말하는 거고 후자는 지상교회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지상교회는 보이는 면에서 어디까지나 제도로서의 유기체며 동시에 유기체로서의 제도적 교회입니다. 이 부분도 이런 제도적 교회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로마 가톨릭이 되는 거고 그러나 또 반대로 제도를 싫어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내적인 연합과 그런 교제만 강조하는 것은 신비주의, 경건주의 이런 무교회주의자들 이 제도와 질서를 싫어하는 이러한 양극단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적인 올바른 유형교회의 모습은 내적인 성도들의 영적 교제와 외적인 그런 조직이 반드시 서로 필요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1항 지상교회의 양면성, 지상에 있는 기독교회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면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지상교회의 양면성이란 가시적인 면과 불가시적인 면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같이 안 보이는 경우에 교회는 말씀의 설교와 예전, 집행과 신앙 고백에 의한 행위와 외적인 조직과 정치에 의하여 보이는 교회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적인 또 이러한 영적인 이러한 안 보이는 이러한 성격들은 반드시 외적인 이러한 조직과 예배적 질서를 통해서 또 표현되어야 되고 그렇게 또 열매로 나타나야만이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러한 외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혼자만 기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적인 신앙 고백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저 외적인 조직에만 이렇게 맹종하는 또 이런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극단적 제도적 교회도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2항 제도적 유기체로서의 교회 볼코프는 유기체로서의 이러한 교회는 신자의 영적 교제의 공동체이며 제도로서의 교회는 신자의 모태이며 구원의 수단이라고 해설하였다. 그래서 볼코프도 교회의 이런 유형교회의 본질은 영적 교제의 이러한 성질이 기본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또 외적인 이러한 유형교회의 질서들은 구원의 수단으로서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또 그러한 신앙의 또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제도로서의 교회와 동격이지만 이제 후자가 전자를 낳는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 이러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이러한 질서와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라면 결국 성도들의 영적인 교제도 다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이렇게 2항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1항은 무형 교회를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유형 교회를 제시하는데요. 그 유형 교회를 제시하고 나서 마지막 문장에 이러한 유형 교회의 이러한 질서를 벗어나서는 구원을 보증할 수 없다라는 아주 이런 소중한 표현이 있는 겁니다. 이 표현을 극단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강조하면서 제도적, 계급적 이러한 교권적 이러한 형태로 망가뜨렸지만 그러나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표현을 또 무시하게 되면 무교회주의, 신비주의,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는, 개인의 신앙 체험만 강조하는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형교회 제도는 필요하고 이런 유형교회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구원의 보증과 확신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게 되면 결국 구원의 보증과 확신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성령의 역사의 장소로 보게 되면 성도의 영적 교통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명체의 유기체이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선교하고 목회라고 하는 또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 인간은 일정한 인간 사이의 제도와 공통한 요소와 수단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국가도 또 직장도 학교도 일정한 외적 제도가 필요한 것처럼 또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를 표현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와 이러한 수단이 교회적 제도와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교회의 필요성과 교회의 제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6항에서 결국 성경은 세부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원칙적인 면에서 보편적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양심적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 부분을 또 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가 교회론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중생된 신자가 성경의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자연의 빛과 기독교적 분별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이 신자답게 먹는 것인지, 어떻게 마시는 것이 신자답게 마시는 것인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생활 모든 영역을 전부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그렇게 생활하고 또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초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제 이러한 명령들은 말씀의 본질적 원리와 또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에서 자유 원리들을 함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함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또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배에 있어서 예배 시간과 예배 순서와 예배 횟수 등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성수는 본질적인 명령이지만 이런 예배 시간과 순서는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정치에 있어서 장로의 수라든지 회의의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교회의 관할 구역 등에 관한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자유에 해당이 되는 사려 분별에 이렇게 범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서 필연적으로 연역되는 것 이런 핵심 교리들 이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양심을 속박할 수 없지만 예배와 교회 정치에 있어서 필연적이며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게 세부적인 이러한 또 필연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정들이 분명히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양심적으로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보편적 원칙을 예배와 교회 정치의 어떤 가변적 상황에 이렇게 잘 적용하는 이러한 교회 정치 원리를 충분히 잘 적용해야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도 하고 또
이러한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지지도 않을 수 있는 올바른 성경적 교회 정치를 펼쳐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교회 정치 형태. 교회 정치 형태는 기독교회사적으로 볼 때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인으로 지배하는 이렇게 교직 계급주의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수결로 하는 이런 회중주의, 또 더 나아가서 무교회주의 이런 개념이 있고, 마지막은 우리 장로주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해 보게 되면요. 제1절 교직 계급주의, 이것은 교직에는 위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급적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교회 정치, 1인 정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중에는 로마 가톨릭, 히랍 정교회, 영국 성공회, 또 감독주의 교회들이 포함된다. 1항은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상교회의 통치권, 감독권이 베드로부터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에게 계승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교황이 모든 결정을 하는 1인 지배입니다. 또 히랍 정교회가 있습니다. 히랍 정교의 경우도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사도적 전승을 주장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통치권을 베드로에게 위탁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부여하였다고 보고 교회의 통치권은 총주교단에게 계승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에게, 그리고 정교회는 그 추기경들, 총주교단들 그 회의에 있다라고, 요 정도 차이인 겁니다. 결국 둘 다 상위 그 사제 그룹에 있다라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다만 이쪽은 한 사람이냐, 이쪽은 추기경 그룹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히랍교회의 이 총주교단에게 그리스도로부터의 교회의 통치권이 계승되었다라고 본다.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또 시리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국 성공회 사망. 성공회에서도 교회의 통치권은 사도적 전승이라고 인정하여 그것은 교직에만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교회의 교직은 주교, 사제, 집사 뭐 이렇게 세 직분으로 계급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영국은 두 개의 관구가 있는데요. 캔터베리와 또 요크가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핵심 교구라고 소개합니다. 영국 성공회 안에 있는 프로테스탄트파를 저교회, 로우 처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감독 정치 제도를 교회 질서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신앙과 관련해서는 루터파를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또 일부 개혁파도 많이 수용을 했고요. 그렇지만 교회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로마 가톨릭적인 제도를 수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이런 형태들을 저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고교회는 이제 신앙에 있어서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적인 부분이 강하고, 제도 부분에서도 로마 가톨릭적인 부분이 강하고, 이렇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교회는 좀 더 로마 가톨릭과 비슷하고, 저교회는 그래도 프로테스탄트의 영역에 많은 또 이렇게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러한 성공회의 두 파입니다. 이 저교회의 입장은 후커, 토마스 후커라는 분이 이제 이러한 감독 정치를 제시를 했고요. 웨스트민스터에 또 이렇게 그 대우리 문답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준 우셔, 제임스 우셔라고 하는 유명한 분도 이 바로 칼빈이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칼빈 시대에도 또 이러한 영국의 저교회파들을 또 이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파나 루터파를 상당히 많이 또 수용을 했기 때문에. 또 웨스트민스터 당시에는 이렇게 제임스 우셔라고 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훌륭한 또 이러한 저교회파 감독주의를 표방하지만 이러한 또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라이트 후트라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또 총회 때의 유명한 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교회가 있는데 이제 감독 정치 체제가 가장 신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우위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톨릭하고 싸웠기 때문에 가톨릭을 다 내쫓고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다시 세우면서 자기들이 세운 그 주교가 가장 높은 것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나 교황이 높으냐 주교가 높으냐 그 차이이지 결국
한 개인이 모든 걸 지배한다라고 하는 대주교가 제일 높다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캔터버리의 대주교인 로드가 굉장히 유명하죠. 결국 이 사람이 영국의 수많은 이러한 또 퓨리탄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적으로 이렇게 서 있게 됩니다. 성공회로부터 파생된 교파는 감리교회와 같은 이제 이러한 감독 정치 형태도 있다. 제2절 영방주의, 이거 영토 개념입니다. 이건 에라스티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리권을 국가에다가 위탁해서 국가가 권진권을 갖는 이런 지배권을 국가가 갖는 국가교회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루터 교회의 정치 체제이다. 루터파에서는 교회의 정치 체제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보지 않고 모두가 아디아포라적인 것이며 인간적인 것에 그 기원이 있다라고 본다. 각주에 보게 되면 아디아포라는 이렇게 중립적인 것, 무관심한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는 대수롭지 않은 행위들,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것,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금하지도 않은 것들, 이러한 이제 중립적인 이러한 내용을 아디아포라, 라틴어로 이렇게 아디아포라, 또 중립적인 것, 또 양심적인 것, 뭐 이렇게도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루터는 이제 루터파들도 그렇지만 이 교회 정치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걸로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운영해도 된다. 특별히 국가가 이런 처벌권은 국가가 갖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에라스투스 목사가 주장했던 교회의 치리권은 국가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나 성찬은 목사가 행해도 치리권, 권진권은 국가가 가지고 국가가 관할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 아래에 있어야 된다. 국가교회 개념과 같은 그런 주장을 했고, 그것이 에라스티안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그 입장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연방주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입장의 배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구원론과 만인제사장론이 강조되는 루터의 신학사상이 있는 것이다. 루터는 교회론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주권보다는 교회의 목적이 죄인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교회 정치 형태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루터파는 로마교회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정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루터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제도를 그대로 그냥 다 수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루터파의 경우 만인 제사장론은 교회의 특별한 교직의 통치권을 부정하며 교회의 통치권은 이렇게 구강하게 돌리는 이제 이러한 이제 연약한 이제 교회 정치 부분에서는 좀 더 성경적으로 개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가교회 체제 형태를 취합니다. 루터파의 교회 정치 형태의 변형으로서 교회의 협동 체제의 형태를 둘 수 있기도 하고요. 이것은 국가와 교회는 동시에 순수한 임의단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그로티우스의 주장이기도 하는데, 약간 변형이기도 한데, 국가와 교회가 이렇게 협동 체제 개념으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그로티우스가 이제 1600년도에 활동을 하는데,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알미니우스 목사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 그로티우스, 에피스코피우스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알미니안주의를 퍼뜨리는 핵심 장본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로티우스에 의해서 이제 국가와 교회는 다 같이 신적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사회 계약에 의하여 존재한다라고 하는 로크 홉스와 같은 사회 계약론이 철학에서 이렇게 발달할 때, 이 그로티우스가 또 그런 부분들을 사회 계약을 제시하면서 앞서서 이런 부분을 먼저 제시했고, 로크와 홉스가 그런 부분에 또 영향을 받고, 그것이 오늘날 또 이렇게 근대 민주주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위탁된 권위를 국가 지도자들이 갖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우리가 장로 정치 하시는 분들이,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부로 막 수용하게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국가 정치와 교회 정치를 이렇게 논의할 때 이 사회개혁의 이러한 논의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상당히 조심하면서 이렇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이렇게 언약
법적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통치하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위탁된 그러한 권위를 행사하는, 또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그런 개념이 일정 부분 있지만, 이런 사회계약 개념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신적 기원의 이러한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실 교회 정치를 아디아포라라고 보는 입장은 무정부주의적 사상을 내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의 순수성, 즉 순결성과 질서를 생각할 때 대단히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회중주의. 역사적으로 회중주의는 영국 국교에 대항한 퓨리탄 운동에서 생긴 것이다. 오늘날 가장 장로교회에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 이 회중파 교회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개혁주의나 청교도 주장하시는 분들 안에도 이 회중파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면서 마치 장로교, 개혁주의가 이렇게 청교도는 회중주의 교회 원리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때문에 장로교회가 결국 교권주의라고 욕을 먹으면서 비난받으면서 결국 장로교회가 축소가 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장로 질서는 교권주의다,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교권주의다라고 비난하면서 회중주의가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나 이렇게 청교도 좋아하시는 분들 안에서 이렇게 회중주의, 회중파 신학을 가지고 있는 존 오웬, 토마스 굿인, 또 뉴잉글랜드의 존 커튼이라든가 이런 로이드 존스, 조나단 에드워드, 이쪽이 이런 신학적 계보를 갖고 좋아하고 그런 방향을 따라서 교회 정치를 이렇게 롤 모델로 삼는 분들은 회중파입니다. 회중주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합동 측이나 고신이나 이렇게 장로교단 안에 있으면서 이런 신학자들을 롤 모델로 추구하면서 그렇게 개혁주의를 한다, 청교도를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나가셔서 회중파 신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중교회를 설립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장로교 안에서 장로교회의 모든 지원을 받으면서 결국 장로교회를 파괴하는 회중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하시고 퍼뜨리게 되면 결국 장로교회는 교권주의이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고가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스며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날은 이 회중주의를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드, 로이드 존스를 이렇게 롤 모델로 삼고 목회하는, 주장하는 이런 목회자나 신학자들의 교회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그들은 장로교 정치가 싫어서 장로교 정치 제도를 공격하고 비판했던 그런 신학자들이요, 그런 목회자들임을 명심하시고 추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칼빈, 튜레틴, 또 그 다음에 하찌라든가 또 벌코프, 박형룡 이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장로 정치를 배우셔야지 이런 회중파 신학을 표현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을 롤 모델로 이렇게 개혁주의의 이런 교회론을 구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조직신학에서 회중주의는 장로교회가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퓨리탄은 영국 국교회 안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잔재를 철저하게 순화시키려고 시도한 그룹이다. 이 그룹에는 장로주의와 회중주의가 함께 있었다. 영국에는 웨스민스터에 참여하는 장로교도들이 있고 웨스민스터가 싫어서 나간 존 오웬과 토마스 굿인이 사보이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회중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둘은 같은 그룹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중 정치 제도는 만인 제사장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교회 정치에 적용한 것으로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 각 개교회는 그 자체가 완결된 독립적 자치단체이고 개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가 개교회를 절대로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각 개교회는 교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회중에 의해서 통치되어진다. 그래서 다수결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각 개교회는 통치권의 차원에서 결합이 아니라 조언적 기능을 가진 조합체를 형성하며 회원교회 서로 간의 교제 관계는 있으나 교회 통치권의 행사는 하나의 전체 회중에 의하여 되어진다는 것이다. 상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 딱 반대가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교의 중심이라는 것,
회중이 결의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상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예, 연합 모임은 조언 정도는 인정하지만 상회로서의 그러한 그 단계를 또 그들의 결의를 교회법으로서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이러한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도 핫지를 중심으로 한 북장로교회가 장로교 성격이 훨씬 강하고요. 루이스 댐리라든가 톰 넬과 같은 남장로교회는 유럽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형태에서 이런 회중주의가 가미가 된 장로교 형태가 취해집니다. 그래서 이쪽 남장로교 쪽에 보게 되면 상당히 장로교인데도 회중주의적인 그러한 틀이라든가 회중주의적인 그런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잘 구별하면서 특별히 또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물론 장로교회를 더 좋아하시긴 하지만 거기에 이렇게 회중주의가 섞여 있는 형태의 혼합적인 형태의 장로교 개념을 남장로교는 이제 이 장로교 제도가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체계화되고 신학자들이 그걸 잘 구축하지 못해서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장로교 계열의 핫지라든가 또 메이첸이라든가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쪽 계열에서 우리가 장로교 체제들을 좀 더 견고하게 이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회중주의는 교회의 통치권은 각 개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완결된 단일한 회중 속에서만 언제나 행사되며 노회나 총회나 혹은 국가나 그 밖에 어떤 것에도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웨스민스터에 참여했던 회중주의자인 버로우즈 같은 분도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된 목사의 치리권이 그리스도의 임명에 의한 목회권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치리권 보다는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권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치리권에 대한 이 권세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웨스민스터 회의 당시에도 처음에는 5-6명의 이렇게 회중파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결국 이러한 장로교회 이런 형식들이 본인들이 수용을 할 수 없겠다 해서 결국 나중엔 나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는 주로 장로교회의 이런 멤버들이 교회론까지 완성을 하는 겁니다. 제4절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지상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부정한다. 이 입장은 케이커주의와 프리 마우스 형제 등이다. 전자는 조지 폭스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됐고요. 후자는 넬슨 다비의 이 세대주의를 시작한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또 일본에서는 이제 내총감사라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고 결국 한국의 그 유명한 함석헌 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교회주의를 주장을 했고 이 함석헌 씨는 진보 정치를 주장하는 그 유명한 원로급들에 해당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상적 영향을 끼친 이러한 또 우리 또 조선 이 구한말 그 시절에 유명한 또 이러한 정신적 선생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또 우리나라에는 김교신 또 이런 형태로 이어지는 이 무교회주의적 성향 또 정치에 있어서는 아주 진보적인 진보 좌파적인 성향을 강하게 나타냈던 그런 인물군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에서 장로주의 정치 제도는 회중주의 제도의 세 원칙에 대응한다. 반대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장로주의 교회에 있어서 각 개교회는 자치적 단체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개교회를 존중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동시에 지교회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교회일 뿐이다. 그래서 반드시 개교회는 이 전체 교회에 속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짊어진다라는 거예요. 개교회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둘째, 교회 통치권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임명된 교직에 있다. 회중 전체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 직원들, 대표자들, 목사와 장로들에게 그 통치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대표자 회의, 즉 장로회에 있다는 것이다. 감독주의는 교회 통치권을 교직자에게 부여하지만 장로주의는 장로회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러한 교권의 이러한 그 개념을 분명히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교권의 개념을
감독주의는 1인에게 이 지배 개념을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계급적 개념으로 그 교권을 이해한 거고, 우리 장로회는 그런 계급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위탁되어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위탁된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회라고 하는 이렇게 여러 회의체에게 주신 그러한 교회적 권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회중주의 입장은 교회를 신자 개인의 자유로운 운동에 의하여 조직되는 임의단체로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교회의 통치에 있어서 교직보다는 단체, 전체 회중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전체 모임이 아니라 단체보다가 아니라 교직, 사도와 목사와 장로, 이런 교회 직원들이 권위를 위탁받는, 또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이러한 질서가 분명히 이렇게 우선적으로 소개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로마 가톨릭은 그 교황에게 주어졌다고 그러고, 회중파들은 회중 전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회중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 장로회는 그것은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각 개교회는 하나의 조원적, 협력적 조합체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회의를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정치적 결합체를 형성하고 교회 회의의 범위 내에서 통치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즉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단계적 교회 회의를 구성하여 하회와 상회의 관계를 가진다. 이래하여 개교의 연합체이며 공동체인 장로회가 각 개교회의 통치권을 감시하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단계별 회의체가 반드시 상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에 의한 정치, 두 번째는 이 각각의 회의가 평등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계별 회의체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교회 통치는 목사와 장로, 교회 직원들에게 위탁된 거다라는 것. 그리고 반드시 이 지도자들은 평등하게 발언하고 평등하게 선거해야 되는 교직 평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상회와 관련된 노회, 총회와 같은 이런 단계별 회의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회에서 결정된 교회법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모든 지역 교회에 그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렇게 또 복종해야 되는 권위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유스 디비눔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허락을 받고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목사들은 반드시 장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또 최근에 조지 길레스피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번역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로 정치와 관련된 소중한 책들을 우리가 좀 더 탐독을 해야 됩니다. 이제 벌콥의 조직 신학에서는 벌콥은 조금 이 부분을 좀 흐릿하게 약간 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벌콥은 유럽 개혁파 계열에서 이렇게 이민 온 칼빈 신학교 이러한 출신이기 때문에 프린스턴이나 웨스트민스터 계열의 장로주의를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이러한 후손들이 세운 그러한 웨스트민스터 구프리스톤의 이런 입장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핫지의 이러한 장로주의가 훨씬 더 선명하고 벌코프의 장로주의는 약간 회중주의가 좀 가미가 된 마치 남장로교의 비슷한 형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벌코프에서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바빙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빙크, 벌코프 다 이런 유럽 개혁파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선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론 부분에서 벌콥은 교회 권세의 1차적이고 적법한 주체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교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그리스도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는 이렇게 대답한다. 바로 하나의 분리된 계급으로서 직원들에게, 평신도들과 엄격히 구별되는 바로 직원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데 러더포드와 베일리와 같은 탁월한 장로교 신학자들도 이 입장에 동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권,
교회적 권위니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걸 우리가 교권 줄여서 교권이라고 한다라면 러더포드와 베일리 우리 장로교도도 그 교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한 사람에게, 또 그다음에 계급적 개념이고, 우리는 장로회 여러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또 그다음에 절대적 권위의 계급적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서 위탁한 그러한 권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교회 직원들에게 주어진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룹을 다 같이 벌크번 평가하고, 그다음에 독립파 이론이 있는데 이 권세는 교회 전체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존 오웬이 바로 이런 입장을 표방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입장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두 가지 극단적 견해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취할 만한 의견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권세를 전체로서 교회, 곧 평신도들과 직원들에게 똑같이 부여하셨다.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인 겁니다. 1차적 그 주체의 그 교회 권세를 주실 때 평신도들 전체와 직원들에게 똑같이 부여하셨다. 이거 사실은 회중주의가 존 오웬이나 회중파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논리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그러나 이제 벌크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서, 그러나 직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들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권세를 추가로 더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요. 그들은 교회에 부여된 원래의 권세를 공유하며 직원으로서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들을 예를 드는데, 모든 교회의 권세는 1차적으로 곧 근본적으로는 교회 그 자체 안에 있다. 성도들 전체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러나 2차적으로 곧 실행에 있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 있다. 대표 직원들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부티우스, 길레스피, 베너만, 포르테우스, 바빙크, 보스가 이 입장을 취한다. 그러면서 볼컵도 이 입장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중간쯤 입장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러더포드와 베일리, 그다음에 길레스피, 이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장로주의를 체계화시킨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을 벌써 나눴다라는 것도 좀 잘못된 평가인 거고, 러더포드의 이러한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뉴 잉글랜드의 리차드 후커라고 하는 분이 회중주의를 주장을 했는데, 그 리차드 후커와 러더포드가 장로주의를 주장하고, 후커는 회중주의를 주장하면서 엄청나게 논쟁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더포드가 이런 회중주의는 비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제시한 장로주의의 입장이 있고, 또 길레스피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쓰면서 러더포드의 이러한 그 글들을 많이 또 인용을 합니다. 유스 디비눔도 길레스피와 러더포드를 많이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러더포드와 베일리, 길레스피, 유스 디비눔은 장로주의를 동일하게 주장하는 같은 입장이지, 이거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스 디비눔 이제 두 번째 파트 10장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벌콥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표현인데요. 신자들의 공동체, 즉 신자들의 몸은 교회 정치의 권세를 직접적으로 받을 만한 그릇이나 주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1차 주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유스 디비눔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도들 단체, 회중들, 신자들의 공동체, 전교회, 신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규례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집회나 한 회중으로 함께 모인 사람들의 특정한 무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바로 그룹이, 이제 회중주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이제 요 회중 전체가 바로 첫 번째 주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교회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첫째,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사도적 권세의 첫 번째 주체이다. 둘째, 모든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 특정한 회중은 모든 교회 직원들 가운데 모든 영적인 은사와 권세를 갖는 첫 번째 주체이다. 셋째, 특정 회중의 교회가 진리와
평안 가운데 동행할 때 교회 형제들이 교회의 자유권의 첫 번째 주체이고 교회 권위를 가진 장로들과 형제들이 모두 교회 권세의 첫 번째 주체이다. 이렇게 회중들 전체가 첫 번째 주체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회중주의가 주장했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볼코프는 바로 이렇게 첫 번째는 모든 회중이 받은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직원들에게 조금 더 추가해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회중주의가 주장했던 것의 장로교 개념을 약간 이렇게 좀 더 추가한 정도 형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길레스피는 가 마치 주장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이 평가는 잘못된 거고 또 러더퍼는 다르게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평가도 좀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들을 이렇게 바빙크나 볼코프는 유럽 개혁파의 영향을 받으면서 도르트 총회를 보게 되면 도르트 신조는 유명하지만 그 도르트 총회 교회법은 약간 아직은 이렇게 장로 체제가 완성되지 못한 회중주의가 많이 가미가 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웨스민스터가 나중에 이제 더 1645년에 장로 정치 제도를 완성화를 하면서 훨씬 더 훌륭한 형태로 장로 정치 제도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차이를 좀 더 잘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 규범 총회의 쓰리폼을 주장하는 유럽에서는 이런 장로 정치 부분에서 회중파의 어떤 요소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 유학했던 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회중주의를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볼코프의 이러한 미흡한 판단과 해석이 결국 오늘날까지도 또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신에서 허순길 박사님 같은 경우에도 도르트 총회법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좀 더 회중주의 원리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주장을 노골적으로 하시고 장로주의는 교권주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할 정도로 결국 이러한 볼코프의 이러한 교회론의 비슷한 영향과 또 유럽의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회중주의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더 나가버립니다. 볼코프는 그 정도는 아닌데 허순길 박사는 더 많이 변질되는 형태로 나가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이렇게 회중정치를 주장을 하면서 고신이라고 하는 장로교단 안에서 중요한 이렇게 또 신학자로서 역할을 또 평생 마무리를 하신 것입니다. 이건 모순인 겁니다. 만약 장로 정치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서 이렇게 우리나라 김홍전 목사님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이렇게 독립파 형태를 구성을 한 분입니다. 장로교가 싫어서 결국 독립파 회중파를 구성한 분입니다. 그렇게 허순길 박사님도 나가서 회중파 교단이나 이런 교회를 형성을 해야지 왜 고신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로교단 안에 있으면서 장로교단은 비성경적이다라고 교권주의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신학자로서 자신의 양심을 또 속이는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개혁주의 장로교 안에 이렇게 청교도 안에 회중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많은 분들 때문에 이 장로교 제도가 욕을 먹고 있고 공격받고 있고 장로교 제도가 마치 교권주의인 것처럼 비난을 받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장로교회를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는 장로 정치 제도의 소중함을 목회자나 성도들이 점점 더 이렇게 상실해가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청교도 주장하시는 분들 안에 이런 회중파, 회중주의, 회중교회를 표방하는 존 오웬이라든가 에드워드라든가 로이드 존스를 롤 모델로 삼으면서 이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정한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로교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11장 장로 정치의 세 가지 원칙. 장로 정치 제도의 세 가지 원칙은 성경으로부터 연역적으로 규결되어지는 것으로서 이제 핵심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어야만이 장로 정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장로들에 의한 정치, 교직 평등, 그 다음에 교회 회의의 단계적 구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또 청교도를 표방하면서 또 장로교 안에 있으면서 자꾸 회중 정치를 표방하는 이런 분들은 이 세 가지 원리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다. 장로교 안에 있다고 해서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반드시 이 세 가지 원리, 장로교회, 장로교 신학자, 장로교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장로교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장로들에 의한 정치, 교직 평등, 교회 회의의 단계적 구성, 상회, 교회법을 인정하는 겁니다.
1절 장로들에 의한 정치, 장로들에 의한 교회 정치 제도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일관되어 있는 성경적 교회 정치 제도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70인의 이러한 장로가 소개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렇게 애굽에 모세가 갔을 때 거기에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장로들을 불러서 장로들에게 그 의견을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출애굽 상황에서도 장로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에 나와서 또 이런 70인의 장로가 소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또 신약에 와서도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것 이런 표현,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린 이유는 장로들을 각성에 세우려 함이라. 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15장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20장에도 보게 되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너희들을 감독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신약에서도 장로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통치해가는 그러한 성경적 교회를 소개하지 감독교회나 회중교회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도 이런 회당 제도가 있었고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또 이런 공회 개념이 이렇게 지도자들을 70인의 장로 제도 개념이 연속되어지는 지도자들 그룹의 모임이 연속해서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을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는 칼빈이 하나님의 주권적 교회 통치를 위하여 1541년부터 교회의 헌법에 이 장로 정치를 명확히 했다. 그래서 칼빈파의 기독교회는 장로 정치 제도를 최상의 교회 정치 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해 준 것도 장로 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장로 정치 개념이 100년 뒤에 도르트 총회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교회법으로 잘 구축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칼빈이 제시했던 이런 장로 정치 제도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약간 미흡한 형태로 있었고 결국 30년 뒤에 이 영국에서 웨스트민스터를 통해서 존 낙스가 먼저 1560년에 제1치리서를 통해서 장로 정치 제도, 노예 제도 개념을 구축을 했고 그래서 국가적인 총회 개념으로서 이렇게 장로회 제도가 구축이 됐고 결국 그것이 영국에 영향을 끼쳐서 길레스피나 러더포드를 통해서 노회 총회 상회 개념이 아주 정확하게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정치 제도가 도르트 총회 교회법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장로 정치 제도를 완성한 형태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제2절 교직 평등, 교직의 평등이란 임직과 설교와 치리와 교회 회의에 있어서 교회법상의 평등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직자는 교직자로서의 동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돈이 많다고 교회가 크다라고 해서 한 사람이 모든 회의를 독점하게 되면 감독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직원들은 노회에 모였을 때 목사님, 장로님 한 표를 동등하게 행사하는 거고 동등하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직 평등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평등, 목사와 목사의 평등, 또 목사님과 장로님의 또 이러한 행정 부분에 있어서의 또 이러한 평등, 목사님은 설교하지만 또 장로님은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평등이 아니라 이 교회 행정면에 있어서의 장로와 목사의 또 평등, 이런 부분들의 평등권을 잘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감독이라는 말도 쓰지만 또 장로라는 말도 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걸로 보면 안 되고 동일한 걸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어떨 때는 감독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똑같은 사람을 장로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주의에서는 이 감독이 목사들보다 장로보다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사 자료만 봐도 1세기의 클레멘스의 이러한 편지에도 감독이나 장로가 같다라고 말한다. 2세기경에 이 둘을 약간 구별하여 이렇게 폴리갑이 약간 썼지만 또 이그나티우스는 같은 것으로도 이렇게 해석했고 이레니우스 또 제롬이라든가 크리스토스톰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감독과 장로는 동일한 개념이다라고 꾸준히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5세기 초까지 빌립보서 1장 1절에 대한 많은 해석들도 사도 시대의 감독과 장로를 동일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했을 때 이 감독들은 장로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세기를 넘어가면서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 지배가 되었고, 그래서 감독이 더 높은 것처럼, 그리고는 주교, 그래서 결국 교황이 더 높은 것 같은 이런 계급 제도가 형성이 돼버린 것입니다. 제3절 교회 회의. 장로 정치 체제에 있어서 각 개교회가 자치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통치에 완결된 의미를 가진다. 분명히 개교회가 이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분 우리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각 개교회가 직접 장로를 선거하여 세우기 때문이다. 상회의 권위는 개교회의 장로회의에서 위탁된 것이다. 그래서 개교회들이 위탁시켜준 그러한 주제만을 가지고 노회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개교회를 지배하는 개념은 아닌 겁니다. 개교회의 모든 예배권, 설교권, 운영권에 대한 그러한 또 자유성을 분명히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한한 자유를 주는 건 아니고 반드시 서로 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견제 장치를 제시하면서 또 개교회가 또 위탁해 준 그 권위 아래에서 또 각 개교회를 또 치리하고 돌볼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각 개교회가 하나의 완결된 자치적 공동체이기는 하나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하는 게 되는데, 이 연합체는 교리와 정치와 생활의 일치를 표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단을 결정하는 건 한 개교회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국가와 관련해서 동성애 문제라든가 차별금지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당회, 노회, 대회, 총회와 같은 이런 상회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3번, 4번에 걸쳐서 견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타락하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한 견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견제 장치는 반대로 오히려 목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개교에서 목회자를 막 쫓아내려고 할 때 합법적으로 바르게 목회하고 설교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권력 다툼 때문에 목사를 쫓아내려고 할 때 목회자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노회가 허락하지 않으면 함부로 그 목사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또 목회자의 사례비를 주지 않고 전행을 일삼는다든가 성도들이 이렇게 또 막 한다라면 노회가 살펴보고 목회자의 이러한 사례비와 이런 생활비를 확보하도록 또 명령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보호해주는 울타리이기도 하고 또 견제해주기도 하는 견제장치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회라고 하는 상회가 항상 목회자를 또 견제하고 도와주면서 목회자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한 브레이크 장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장로의 제도인 것입니다. 이런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1인 지배, 또 회중들 전체가 지배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권력 있고 파벌과 또 친인척 관계에 이러한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게 되면 더 엄청난 교권적 싸움이 갈등이 무질서 속에서 벌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 개교회를 타치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무섭게 타락합니다. 회중주의는 겉으로는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결국 견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섭게 타락하고, 거기서 어떤 비상식적인 또 이단적인 설교가 또 비상식적인 그러한 폭력들이 행사되어져도 아무도 거기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개교의 타락을 아무도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이 회중주의는 더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수 디비눔에서는 회중주의는 불가능하고 아주 몰상식한 것이고 성도들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형태가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가득하다라고 아주 거듭거듭해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목회자들을 견제하고 붙잡아줄 수 있는 장로의 정치가 훌륭한 것이고, 그런 장로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장로주의 정치제도의 근거는 우선 구약시대의 회당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회당의 상에는 또 사내들인 형태로 또 이렇게 남아 있었고, 이제 결국 구약의 이런 다양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민수기 11장
10절에는 70인의 장로의 이런 질서들이 나오고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회의 공적 권위를 확정한 것으로서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기독교회에 적용되도록 한 것이었다. 이 회의의 결정을 이제 15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안디옥 또 수리아 이런 여러 지역에다가 이 규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작정한 규례 16장에서는 또 이렇게 작정한 규례를 모든 지역 교회에다가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상해와 하해 개념이 또 교회법으로서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권위 개념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장로 정치 제도의 세 원칙은 성경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되어 논증된 타당한 교리이다. 이 같은 의미에서 개혁파 교회의 교회 정치론은 장로 정치의 신정론이다. 이렇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정치라는 겁니다. 장로 정치의 신정론적 근본 원리는 성경의 절대 권위와 성삼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장로 정치 제도가 성경에서 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제도는 물론 아니다. 단 하나의 그러한 형태다라고 말하게 되면 다른 정치하는 교회들을 다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성경에서 연역할 수 있는 정치 제도로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장로 정치 제도라는 것을 믿는다. 요거는 하나의 개념이냐 스페셜의 개념이냐 올리라는 단어를 아무데나 쓰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올리라는 말 오데스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이럴 때는 오직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장로 정치에다가 오직을 써버리게 되면 장로 정치 안 하는 교회를 갖다가 다 이단으로 보게 되는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 오직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막 쓰면 안 되고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 오직 이런 개념을 이렇게 올리 개념을 쓰지만 장로 정치 부분에서는 그 표현을 약간은 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건 스페셜 개념으로 씁니다. 가장 우수한, 가장 특별한, 가장 이상적인 정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론 부분에서 정치를 좀 다른 정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해서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라든가 또 이러한 회중교회를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삼일체나 기독론, 믿음으로 구원 이걸 부정하면 바로 이단이 되지만 교회 정치를 다르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이단으로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부분에서는 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스페셜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다뤄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또 이런 배려성도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장로 정치의 일단 기본 원리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